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소개하여 주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소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 심령대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고달픈 삶의 빈대도 무뎌지고 또 사라진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던지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러저가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아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샘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전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성도님은, 그렇게 다시 바꾸어서 집사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집사님 아닌데도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얼마짜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내가 예수님짜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또는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짜리로 평가하시느냐, 내가 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더 크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과정적 존재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원석을 잘 깎아내기만 하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가치 있는 것을 붙드십시오. 가치 있는 것을 붙들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가치 없는 것을 붙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되어지고 결국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 되고 결국 우리의 존재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은 밤에 백화점에 아주 희한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명품 옷에는 일반 옷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저렴한 물건에는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백화점이 개장을 했고 또 손님들이 와서 쇼핑을 합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가격표가 뒤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화점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횡재를 했고 누군가는 큰 바가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희한한 도둑처럼 사탄은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 놓는 일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격표에 속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돈이 가치가 있다, 권력이 가치가 있다, 외모가 가치가 있다, 명예가 가치가 있다, 쾌락이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치입니다. 크고 호화스러운 집, 더 크고 더 멋진 차, 비싸고 아름다운 명품 옷, 배우자 몰래 만나는 이 성적인 쾌락, 거짓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가치는 어떤 것의 값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시간, 돈 또는 내가 가진 자원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의 가치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가치입니다. 여자들은 외모나 옷이나 또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나 여행하는 일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배의 크기가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외형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나 키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힘인 것이죠. 돈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나 명예를, 권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잘못된 가치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떡덩이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물질에 가치를 두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먹고 없어지는 떡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를 잠깐 채워주는 그 떡이, 물질이 참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참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참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지고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으면서 그동안에 손과 발을 만듭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는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듭니까?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고 10달 후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질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고 걸어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잠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여러분, 돈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세상의 명예,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유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명예를 가치로 붙잡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 거다. 남편에게 인정받아야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지,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아야지,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교회에서도 너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명예도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세상 권세입니다.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 엑수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 이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나라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사탄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자녀들이 내가 말하면 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남을 다스리고 내가 그들에게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잘못된 가격표를 붙여놓은 백화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탄이 붙여놓은 그 잘못된 가격표,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단호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팅게일이 30세가 되던 날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짜 가치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다 큰 가치, 보다 중요한 이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가짜 가치, 무가치한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 있는 삶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가족 중에서도 먼저 부부간에 여러분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나에게는 너가 제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젯밤부터 설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책 펼치고 틈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일에 바쁘게 해서 말세가 될수록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 대신에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온라인 가상세계 속에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를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 하나교회를 세우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하나교회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일이 정말 가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가치는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가치는 이 땅에서 누가 큰 자가 되어지느냐. 제자들은 자기의 집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 가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여전히 유명해지는 것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떨 때는 부귀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어떨 때는 권력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어떨 때는 사업이, 어떨 때는 육신의 쾌락이, 그래서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에, 지식에, 명예에, 권력에,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그 전에 붙잡았던 그 모든 가치,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그리고 변화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가치로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39대씩 맞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거반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별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참된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거짓된 가치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붙드신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참된 가치를 붙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가치한 것들은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참된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내위원을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정 성도님, 고영란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3여성교회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해주에서 사역하시는 오상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여름 사역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3일, 24일, 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8월 8일부터 전북 순창에서 오병이어 캠프 참석합니다. 또 청년부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병이어 캠프 참석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그 오병이어 캠프에서 받아주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등록하실 분들 인원 체크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수련회 8월 14일, 15일 있습니다. 저는 도청 신우회 설교가 6월 23일, 6월 23일인가? 이번 주가 24일 맞나요? 네,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날 축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머릿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